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또 보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거기에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셨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날 다시 그 자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로 갔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어디 가셨을까 하면서 다시 돌아와 보니 그곳에 계신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는 것은 어제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특별한 사건이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겨서 그래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을 만났으니 내게 유익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들의 마음을 탁 간파하실까요? 우리도 이런 좀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이 막 칭찬할 때 당신이 나를 칭찬하는 이유는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볼 때 이들이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나를 따르는 것인지 간파하시고요. 진실한 목적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인지를 간파하시고 딱 거리를 두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서 기껏해야 평생 한두 번 이런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주 경험해요. 한 달에 몇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그런 경험해요. 어느 게 더 옳죠? 무엇이 더 좋은 걸까요? 동일한 여행을 다녀와서 동일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에게 준 인생에서 특별한 표적으로서 특별한 계시로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긴 했는데 일상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특별한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깨닫게 하셨어, 특별한 사건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서 주셨다면 그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후와 이전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받아들이며 그 사건이 자신의 삶에서 특별하게 와닿아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사건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계시나 메시지는 특별히 마음에 받고 변화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와 표적은 인생에 한두 번밖에 받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마다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구나, 이것이.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표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표적을 붙잡고 돌이키십시오. 표적을 놓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에 대해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인간적으로 어떤 유익을 줬나, 어떤 만족을 주었나, 이렇게 넘어가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연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노정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게 어느 정도 민감할 필요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만 이제 정신이 팔려 있다면 또 문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본능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먹을 것이나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위하여,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일하라. 그렇다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전혀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하나님만 생각하고 따르라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것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썩을 양식을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에만 초점을 둬서 일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변화를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씩 쌓아 올려서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삶을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깨닫고 알게 됐고 한 삶을 잘 모아서 그 위에 기반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과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국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면 아주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했을 때 정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질문되어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죠.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도 아니죠.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도 아니죠. 예.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계 안에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처럼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끊임없이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갈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만약에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산상보훈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걱정이나 염려 없이 늘 성실하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세계 속에서 그렇게 헌금하며 교회 봉사하며 전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선교를 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7장에서의 말씀처럼 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인지하고 늘 스스로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자고 거짓 선지자의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인가를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쌓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닮은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모습으로 헌금을 많이 하고자 하고 교회를 봉사를 하려고 하고 전도를 하고자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자 하고 또 맡은 바 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해서 돈을 벌거나 명예를 쌓거나 권력을 쌓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아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니야. 교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일만 그것만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 이렇게 혹시 착각을 할까 봐. 각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신의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할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세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죽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벌어지는 모든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인,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고 알고 삶을 돌이켜서 믿음의 삶으로서 더 예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